오늘 이 시간에는 욥기 8장 5절부터 7절 말씀을 본문으로 나중의 결과가 창대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에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울 때요, 학생들은 방학 계획을 세우고, 또한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의 계획을 세우고, 또한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의 목회 계획을 세울 때, 이럴 때는 그 계획이 처음부터 이건 실패한 계획이다, 이건 망할 수밖에 없다 라고 알고서 계획을 세우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 계획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계획은요, 진행하는 일이 실패 없이 정말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세우는 것이 바로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 속에는요, 혹시 우리가 진행하는 일의 과정 중에서 어떤 계획의 과정 중에서 나타날 수 있는 어려움들, 장애 요소들, 이것을 모두 다 계산을 하고, 그리고 고려하고,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방안까지 마련하는 것이 바로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모든 장애 요소와 어려움들까지 극복할 수 있고 성공적으로 일과 사업과 우리의 삶을 이루기 위해서, 이끌어나가기 위해서 세우는 것이 바로 계획의 목적이죠. 자, 만약 자기가 계획을 세우면서 난 이 계획이 실패할 것 같아 라고 알았다면 아무도 그 일을 진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누구나 사업을 실패하면 다 잘 될 줄 알고 시작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날에도 자영업이 한 해 굉장히 많은 숫자가 세워지고요. 그리고 또 참 안타깝게도 그만큼 많은 숫자의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처음에 시작할 때 내가 1년 뒤에 이 가게를 문 닫을 거다라는 생각이 있다면 사업을 시작할 사람이 있을까요? 요즘에 거의 5천만 원 이하, 거의 1억 가까이, 평균적으로 1억, 좀 멋있게 꾸미면, 그래도 아무리 적게 해도 임대보증금이 있기 때문에 최하로 잡아도 5천 이하로는 도저히 자영업을 창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큰 돈을 들여서 창업을 하면서 내가 실패할 줄 알면 누가 창업을 하겠습니까? 다들 성공에 대한 꿈을 꾸고 좋은 결과를 바라보면서 창업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 가게에서 1년 뒤에는, 2년 뒤에는 내 투자금을 다 회수하고 3년, 4년 지나면 이 가게를 통해서 나의 삶이 안정적일 거야. 좀 더 나간다면 1호점을 만들고 2호점을 만들고 3호점을 만들 거야. 다 그런 계획과 꿈을 가지고 좋은 결과를 기대하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꼭 사업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일을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는 좋은 결과와 우리의 미래의 아름다운 열매를 바라보면서 일을 시작하죠. 그래서 그 일을 시작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많이 암송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 욥기서 8장 7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업하는 사업체를 처음 문을 여시는 성도님들 사업체에 이 욥기 8장 7절 말씀이 새겨진 액자나 어떤 그 성구가 담긴 나무판, 그 나무를 판 거 있죠? 그것도 많이 선물을 해드리죠. 근데 우리가 꼭 사업뿐만이 아니죠. 어떤 공부를 처음 시작을 할 때, 또한 직장에 처음 들어갔을 때, 다 오늘 본문 8장 7절 말씀을 암송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작은 지금 미약하지만 우리의 나중은 정말 아름답고 창대케 하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집니다. 근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성도님들의 사업체가 다 성공하고 창대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이건 현실입니다. 우리 분명 성경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왜 우리는 창대하지 못할까요?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미래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창대함을 얻기 위해선 어찌해야 되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왜 우리가 창대하지 못하는지를 깨닫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축복의 말씀 또는 약속의 말씀으로 암송하는 구절은 오늘 본문에서도 7절 말씀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그런데 잘 보면요, 이 한 구절의 문장의 말씀만으로 전체적인 문단이 구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문단을 나누자면 짧게는 우리가 봉독한 5절부터, 그리고 전체적인 문단을 보자면 길게는 1절부터 7절까지가 하나의 문단의 문장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모든 글을 읽을 때는요, 그 글의 내용을 잘 해석하기 위해서는, 글이 담긴 의미를 잘 독해하기 위해서는 한 단어나 한 문장에만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문단을 통해서 우리가 의도를 파악하고자 하는 그 부분의 앞뒤 문장, 그 한 문단을 통해서 글의 문맥과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글의 의미를 찾는 독해의 가장 기본입니다. 단순히요, 그리고 이런 원칙을 어기고 문단 속에 있는 한 문장에서만 의미를 찾고 뜻을 찾고자 하고 단어에만 집중한다면 오히려 전체적인 글의 의도는 놓쳐버리는 경우가 다분합니다. 그러다 보면 때로는 내가 의도하지 않게 아무 의도 없이 나는 그렇게 하려고 생각한 것이 아닌데 한 문장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글에 담겨진 저자의 의도를 곡해하는 경우도 있고, 혹시 어떤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전체 문단에서 내가 읽고 싶은, 내가 듣고 싶은 문장 하나만 뽑아서, 한 단어만 뽑아서 의도를 가지고 글의 의미를 곡해하고 왜곡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경우가 바로 이단들의 교리입니다. 이단들이요, 자신들의 교리를 이야기할 때 늘 그 근거로 성경 말씀을 근거로 듭니다. 근데 이단들이 하는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이단들이 자신들의 근거로 얘기하는 성경 구절들이 전부 다 진짜 성경 안에 있는 말씀들이고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하나님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이단이죠. 이 하나님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아직도 구약의 3대 절기를 지키라고 합니다. 3대 절기가 뭡니까? 유월절, 그리고 맥추절, 그리고 초막절이죠. 이게 3대 절기예요. 이 3대 절기를 지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한테 얘기를 해요. 왜 3대 절기를 당신들이 지키지 않느냐?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구약 율법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3대 절기는 지키라고 말씀하셨다. 성경이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우리가 그 한 문장만 보면, 한 부분만 보면, 구약의 율법서만 보면 그렇게 보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로마서를 비롯한 많은 하나님께서 주신 신약 성경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행위의 율법이 아니라 의의 법으로, 우리의 믿음의 법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에 의해서 할례나 절기나 이런 것을 지키지도 않아도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처럼 이단들은 자신들이 필요한 구절만 의도적으로 뽑아서 이야기하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그 구절의 앞뒤 본문, 즉 한나의 문단 전체를 읽지 않는다면 글의 내용은 곡해가 되고 오해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주장이 맞는 것처럼 들리게 되어지죠. 자, 극단적인 제가 예로 이단들의 예를 들어드렸지만 이 문장을, 전체적인 문단을 읽지 않고 우리 성경 말씀의 하나의 구절에서만 의미를 찾고자 했던, 그래서 그 본문이 담겨진 메시지가 완전히 곡해됐던 경우가 우리 일반 교회들, 보편적인 개신교 안에서도 종종 있었습니다. 자, 대표적인 예로요, 이사야서 58장 6절 말씀.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바로 이 구절입니다. 지금은 찾아보기 힘들지만요, 제가 어린 시절에는 금식 기도 성에 옛날에는 포스터 막 많이 붙였잖아요. 요즘에는 포스터 붙일 것도 없고, 그리고 포스터 붙이는 것 자체가 뭐 홍보 효과도 거의 없기 때문에 옛날처럼 뭐 게시판도 없고, 안 붙이면 옛날에도 포스터를 막 붙였어요. 그럼 금식성의 포스터에는 항상 이 구절, 이 성경 말씀, 이사야서 58장 6절 말씀이 꼭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식 기도원 같은 데 가면요, 강단에 이렇게 현수막으로 크게 이사야서 58장 6절 말씀이 써서 붙어 있었습니다. 아주 쉽게 볼 수 있었어요. 자,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이 본문의 의미를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금식을 우리가 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흉악의 결박들, 그리고 멍에의 줄,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압제당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자유하게 풀어주실 것이다 라고 오해를 했습니다. 자, 이 이사야 58장 6절 말씀만 읽으면요, 우리가 분명히 그렇게 오해할 만한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렇게 시작하니까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그렇게 오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사야서 58장 1절부터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요, 이 6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금식하는 사람을 기뻐하셔서 그들의 흉악의 결박과 그리고 멍에의 줄과 압제당하는 사람을 해방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진심 어린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진심 어린 예물을 드리지 않고 그저 형식적인 예배와 금식만 중요시하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가 너희의 금식보다는 너희가 지금 흉악의 결박을 묶어서 압제하고 있는 그 사람들, 너희가 결박하고 멍에의 줄로 묶고 압제하는 그 사람들을 해방시켜주는 그 온전한 삶, 율법을 따르는 바른 삶의 모습을 내가 더 기뻐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즉 너희들이 하는 그 형식적인 금식보다 너희의 삶에서 나에게 율법의 삶, 바른 삶을 사는 것을 내가 더 기뻐한다는 말씀이에요. 좀 더 한 단계 더 나가면 형식적인 금식 하지 마라, 이 말씀인 거죠. 자, 그래서 이제는 이 이사야서 58장 6절 말씀을 금식하는 우리가 바른 예로 드는 경우는 거의 이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요, 분명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담겨진 그 의미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잘못 파악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내 이익이나 생각을 해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어진 하늘의 축복도 제하시고 이 땅의 지옥의 흉벌도 더하실 것이다 라고 성경의 계시록에 기록된 그 환난이나 고난을 더하실 것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계시록에 기록된 것처럼 내 이익을 위하여 우리는 어떤 의미의 말씀도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곡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도 하나의 문단으로 묶여진 1절부터 읽어야 7절의 내용이 파악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선 본문은요, 어떤 내용입니까? 이 본문에 말한 것은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욥에게 전하는 말씀도 아닙니다. 욥이 하루아침에 자녀들을 다 잃고 그의 재산까지 다 잃는 엄청난 고난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욥의 친구들 중 한 명이었던 수아 사람 빌닷이 욥에게 해주는 충고의 이야기입니다. 본문을 읽지 않으신 성도님들 중에는 단순히 본문 7절의 말씀만을 보고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욥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거나 선지자가 욥에게 한 말이라고 생각할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욥에게 한 말씀이 아니라고 해서 오늘 본문 8장 7절의 말씀의 권위가 떨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즐겨 암송하는 말씀을 누가 한 것인지 정도는 알고 있는 것이 상식이 아닐까 싶고요. 또한 오늘 본문 말씀은 7절 그리고 이 7절보다 그 앞에 있는 말씀 5절 6절에 있는 말씀이 더욱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5절 6절 말씀이 바로 7절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전제의 말씀인 것입니다. 7절 말씀만 따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7절이 되기 위해선 그 앞에 5절 6절에 담겨진 내용이 이루어져야 7절의 말씀이 결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하듯이 단순히 7절 말씀만 읽고서 야, 이제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질 거야, 하나님이 나의 나중을 창백해 하실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마치 틀린 믿음은 아니지만 우리가 문제집을 풀면서 모의고사를 보면서 문제는 보지 않고 답안지만 줄줄줄줄 외는 것과 마찬가지 모습입니다. 우리가 모의고사를 보면 문제를 보고 답안지를 봐야 내가 이래서 이 문제는 이래서 틀렸구나 라고 알 수가 있죠. 답안지를 주고서 2, 3, 5, 루트 2 제곱승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써 있어도 문제를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 다음번에 시험을 봐도 또 틀립니다. 내가 어떤 문제에서 왜 이 답이 나왔는지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자, 우리도 문제를 모르고 회답만 알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방법과 길을 모르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말씀만 부여잡고 가만히 있다면 우리 역시 답안은 알지만 그 문제를 풀 수 없는, 진정한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부분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의 나중이 창대하게 되지 못하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나중을 창대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성경에 이 말씀이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전해주셨는데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나중이 창대하게 되기 위해서 무엇이 전제되어야 하는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할 때,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삶이 청결한 삶, 정직한 삶을 살아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작의 미약함이 나중에 창대함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즉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이러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고 정결케 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무조건 우리에게 복을 채워주실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이 고백은요, 빌닷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욥에게 주는 충고입니다. 그런데 이 빌닷은요, 선지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빌닷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닷이 하나님께 네가 복을 받기 위해선 내 시작을 미약하지만 내 나중을 창대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너는 먼저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내 마음을 정결케 해야 되고 정직한 삶을 살게 되어야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이것이 바로 보편적인 하나님의 성품이며 보편적인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 계시하고 선포하지 않으신다고 하더라도 누구나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의 시작이 미약합니다. 누구나 다 시작은 작습니다. 처음부터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가지고 시작하는 경우는 아주 극히 드뭅니다. 그럼 우리의 시작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마지막에는 엄청난 큰 창대함으로, 창대함이 무엇입니까? 번성하고 커지고 풍요로워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창대한 축복으로 돌아오려면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해야만 됩니다. 어떠한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을 시작하면서 사업을 또는 학업을 또는 직장생활을, 우리 가족 계획을, 모든 일을 계획할 때 그 일을 위해서 먼저 모든 일을 이루신 전능하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나의 이 계획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 이 계획의 어려움 속에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가 그 길을 갈 때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도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예전에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그곳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던 성도님이신데, 집사님이신데 전화가 오셨어요. 그래서 부탁을 하세요. 목사님, 제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께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내일 일이 있는데 잘 되게 기도 좀 부탁드릴게요 하고 전화가 오셨어요. 저는 너무 감사했죠. 왜냐면 누군가에게 문제에 대한 기도를 부탁한다는 건요,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감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부탁해봐야 저 사람 기도 안 들어줄 거야, 저 사람 기도해봐야 응답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저 사람이 내 기도를 안 해줄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기도 부탁을 하지 않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분이, 이 집사님께서 저에게 기도를 부탁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해봐야 소용없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불신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집사님께서는 자신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저를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중보기도의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응답이 되었습니다. 다음날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그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연락이 오셨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감사하고요. 왜 응답되었을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 일에 대해서 기도하고 간구하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고 응답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일을 하면서 문제가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고 혹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창대케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라고 하신 삶, 거룩한 삶, 정직한 삶, 정결한 삶을 살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않다면, 거룩하지 않다면, 깨끗지 않다면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삶을 살지 않는 자에게, 거룩한 삶을 살고자 노력하지 않는 자에게 복을 줄 수 없는 분입니다. 우리가 깨끗하고 정직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회개의 기도, 가장 첫 번째 전제되어야 되는 기도죠.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께 내놓고 은혜를 받는, 용서를 받는 그 은혜의 시간에 꼭 우리가 통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입으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깨끗함을 얻기 위해서, 다시는 죄의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 또다시 사단에게 꾀임을 받지 않기 위해서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심히 창대케 될 수 있는 축복의 삶인 것입니다. 사회가 편법과 불법이 난무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세상 사람들처럼 편법과 불법과 뇌물을 주는 이런 모습들을 합리화하고 정당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 다 이렇게 합니다. 남들 다 하는데 왜 나는 안 해요? 이거 괜찮아요. 이렇게 안 하면 안 돼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요, 하나님의 창대케 하시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정직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모습이 아니고 깨끗한 삶의 모습이 아니라면 과감히 그 길을 걷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당장은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그들은 출애굽할 당시에 애굽의 피지배 민족이었고요, 정식으로 훈련받은 군대도 없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인도하시는 구름 기둥, 불길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그렇게 군대 없이 나온 민족이었지만 모든 전쟁에서 단 한 번의 전투에서도 패배한 적이 없었던 민족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주변의 모든 나라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서 두려워하는 두려움의 존재가 되었어요. 아주 강력한 군대를 보유하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빨리 군대를 수집하고 열심히 훈련했을까요?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강대하게 하심의 결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욥은요, 족장시대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시대를 얘기합니다. 이 족장시대에 함께 그 시대를 누리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빌닷은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사건이나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축복이나 이런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알지 못하였을 것이, 그렇다면 빌닷은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이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축복의 결과라거나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닷은 하나님께 간구하며 정직하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계획과 일을 위하여 간구하며 청결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살아가고 또한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러면 우리는 이 창대함의 복을 받을 그날을 꿈꾸며 소망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 창대케 하시는 축복은요, 밤새워 고기를 잡았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와 제자들의 그물 속에 153마리의 고기를 몰아넣으신 것 같은 축복이 정말 넝쿨째 굴러 들어오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이며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히 행하며 살고 있었다면 우리는 이제 꿈을 꾸고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꿈과 소망을 갖는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이 이 일을 이루어주실 것을 믿고 믿음의 소망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나라의 최근 경제 상황이 그렇게 전망이 밝지가 못합니다. 국제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내수 경기조차도 회복되지 못하고 계속 어려움을 겪는 것인데요. 근데 이러한 모습은 IMF 국난 이후에 거의 20여 년째 계속 반복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후에 모든 이들이 점점 힘들다, 더 힘들다, 사업하기 힘들다, 어렵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어렵다고 다들 힘들다고 하는 이 세월 속에서도 성장하고 발전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업들의 오너들을 보면요, 한 가지 다 공통점이 있어요. 전부 다 굉장한 긍정적인 비전과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다. 우리가 너무 힘들다. 우리 회사가 힘들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더 긴축 경영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보다는 그 오너들을 보면, 자, 이 위기에서 우리가 최대한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어떤 틈새 시장을 공략하면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누릴 수가 있을까라는 희망에 늘 부풀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경영자들의 공통점은 그들이 하는 말과 희망이 단순히 허풍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름 자신들이 축적된 데이터, 수집한 자료들, 그리고 가능성에 기반을 둔 이야기라는 것이죠. 남들은 거기에 따르는 큰 리스크나 투자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긍정적인 소망을 가지고 회사를 경영하며 운영해 나가서 남들이 다 어렵다고 하는데도 자신의 기업을 거대한 기업으로 성장시키는 결과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믿음의 삶은요, 안 믿는 사업을 일반 사업을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렇게 살아가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더더욱이 넘치는 소망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창대하게 될 소망보다는 당장에 우리가 가진 재정 상태, 그리고 우리 주변의 환경, 경제 전망, 그리고 내가 응시하는 시험의 경쟁률을 보고서 늘 근심과 걱정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믿음 안에서 있다고 보기가 힘들죠.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응답을 바라고 있다고 보기가 힘듭니다. 일반인들은요, 신념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신의 신념으로 극복했다. 그럼 우리는 신념을 뛰어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근거로 가진 믿음의 소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의 시작을 극복하고 우리의 나중에 창대한 결과를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소망을 가진다면 어떠한 모습이 나타날까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바로 우리는 그날을 꿈꾸며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야만 합니다. 그날을 꿈꾸며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소망을 잃지 않았던 아브라함은 이삭을 얻었습니다. 혼자 야반도주를 하여 도망을 쳤던 야곱은 내가 언젠가는 금이 환영하겠다는 그 소망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거대한 대부가 되어서 금이 환영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던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서 양을 치며 집을 짓고 가족들과 함께 오손도손 곡식을 기르며 살 꿈을 꾸었던 이스라엘 민족은 그 꿈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암송할 때 그냥 머리의 지식처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실 그 창대한 날을
꿈꾸며 상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대케 하실 그날, 나의 사업이 정말 번창하여서 나의 사업이 1호점, 2호점, 3호점으로 놀랍게 번창되는 그날을 꿈꾸십시오. 내가 시험에 합격해서 그 시험에 합격해서 직장에 다니고 또는 내가 원하는 일을,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그날을 꿈꾸고 상상하세요.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십시오. 야곱이요, 얼룩량이 자신의 재산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고 양들이 물을 먹는 곳 앞에 나무 껍데기를 벗겨서 얼룩얼룩하게 만들었을 때, 그렇게 꿈을 꾸며 소망하였을 때, 그 이후로 태어나는 양들이 전박이 양이 훨씬 더 많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왜요?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얼룩전박이 양들이 많이 태어날 것을 바라보는 소망과 꿈을 꾸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며 의로운 삶을 살아가며 우리에게 이루어질 창대한 날에 대한 꿈을 꾸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정직한 삶을 살지 않고 꿈만 꾸는 사람들은 공상가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청결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며 꿈을 꾸는 사람은 공상가가 아닌 하나님이 그 꿈의 축복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서 창대케 되어진 내 모습을 기대하고 바라보며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절 단위가 아닌 문단 단위로 그 의미를 묵상하는 습관을 들여야만 합니다. 문단 단위가 아니고선 본문에 담겨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힘듭니다.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의 메시지와는 다른 엉뚱한 내용으로 우리가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과오를 저지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작이 미약하지만 우리의 나중을 창대하게 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께 늘 간구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청결케 하며 정직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창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전제 조건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나는 창대케 될 거라는 생각은 정말 무책임한 생각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하실 하나님께 믿고 간구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 의로운 삶의 방향을 유지해야만 합니다. 그때 우리의 미래는 창대케 되어질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요, 우리에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그 창대케 되어진 모습, 그 모습을 꿈꾸며 상상하며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창대케 된 미래를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믿음의 눈을 보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야곱이나 이들 모두 하나님의 이루심을 늘 소망하며 창대케 하심을 바라고 꿈을 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의 소망을 그들이 꿈꾼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의 은혜를 바란다고 하면서요, 생각은 늘 부정적이에요. 말로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실 거야, 아멘, 그랬고 생각은 아유 내일 모레 또 결제일인데 이걸 어떻게 먹나, 아유 이 시험 정말 내가 경쟁률이 이번에 30대 1이라는데 이걸 어떻게 합격하지,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은 한마디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소망을 꿈꾸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그날을 꿈꾸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꿈꾸며 기대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생각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 늘 마음을 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시작을, 미약한 시작을 창대케 하심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은 선지자가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었던 빌닷조차도 알고 있었던 진리였습니다. 우리 성경에 담겨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정직한 삶을 살아가 우리에게 이루어지실 하나님의 창대하신 열매를 받는 바로 그날을 꿈꾸며 상상하며 소망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우리의 나중은 창대케 하실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창대한 미래를 살아가는 에슬라무 십덕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